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기 애통하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펜둔테스인데요. 이것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애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슬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우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슬퍼하고 크게 애통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일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를 자각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은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또한 경건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슬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슬픔인 것입니다. 아더 핑커는 세 가지 종류의 애통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여기 본문에서 지적하는 영역에 속하지 못하는 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애통은 재정적인 실패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다. 성경에 나타난 애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자연적인 애통이다. 둘째는
죄로 말미암은 쓸쓸하고 서글픈 애통으로 유다의 애통처럼 절망적인 후회뿐인 슬픔이며 셋째로는 은혜로 말미암은 애통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이다. 여기 아드핑크가 세 가지 종류의 애통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자연적인 슬픔, 애통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은 쓸쓸하고도 서글픈 애통이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은 슬픔, 즉 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적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가 일찍 죽는 그러한 경우에 느끼게 되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대단히 슬퍼하며 크게 웁니다.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이 그것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목 놓아 웁니다.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었을 때 대단히 크게 슬퍼하며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자연적인 애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은 쓸쓸하고도 서글픈 애통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애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양심에 찔려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는 크게 후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였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절망적인 그러한 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슬픔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후회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은 쓸쓸하고도 서글픈 그러한 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애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이면서도 경건한 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를 자각하고 있고 그 죄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이며 경건한 슬픔인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죄를 슬퍼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하였으며 진노로 묶일 죄가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참으로 선한 도리가 된다. 심판대 앞에 끌려가야 할 죄인이 울지 않겠는가? 죄인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만일 자비로 그를 위하여 적절한 변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확실하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여기 심판대 앞에 끌려가야 할 죄인이 울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은 비통하게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인이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며 비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죄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세력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도 깨달았는데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슬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울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경건한 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우는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슬퍼하거나 그 죄로 인하여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했습니다. 돌같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굳어 있는 마음으로부터는 애통함이나 슬퍼함이나 죄를 회개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슬픔의 눈물이 그들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죄악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악을 즐기고 재미있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욥기 21장 12, 13절에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욥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참 재미나고 즐겁습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날들을 아주 재미나게 지내는데요.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데오필락트는 말하기를 죄인이 웃으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광경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또 토마스 왓슨은 사해바다로 즐겁게 헤엄쳐가는 물고기들처럼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곧바로 죽습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물고기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춤추며 내려가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애통하고 비통해하고 슬퍼 울기보다는 도리어 죄악을 즐기고 웃고 떠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와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즐기고 웃고 떠드는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들 앞에는 죽음과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해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을 미루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애통한다고 하였을 때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패한 성향을 보고 슬퍼합니다. 또 자신이 매일 짓는 죄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여기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룩한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생각하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크게 애통해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애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추한 죄악을 생각하며 마음이 비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옆에서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 애통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며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는 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를 보면서도 역시 슬퍼하며 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학사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대단히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서 그것을 애통해하는 시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였는데요.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5, 16절에서는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에레미야나 또 에스라나 다윗이나 다 이 다른 사람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애통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이 위로받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우리들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죄사함의 위로.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위로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죄를 용서함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 말할 수 없이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는 종종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병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자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락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쁨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영영한 희락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위로입니다. 천국의 위로, 죄 사함의 위로, 영원한 기쁨의 위로, 그 다음에 한 가지죠.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진정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참 죄로 인해서 많이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없고 그래서 눈물이 없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죄 사함을 얻는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런 위로, 또 천국의 위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완전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앞으로는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요,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웃는 자는 앞으로 애통하게 되고 울게 된다 이렇게 완전히 이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세에서 죄 가운데 웃고 즐기는 자들은 죽어서 영원히 애통하며 울게 된다는 것이고, 현세에서 죄를 애통하며 우는 자들은 죽어서 영원히 기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니 이 얼마나 완벽한 그러한 대조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웃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은 이후에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아주 유쾌하고도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꿈꾸고,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더 많은 이 물질을 모아서 이 부자처럼 말하자면은 날마다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삶을 이 부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도 즐겁고 기쁘지요. 그런 웃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죽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 갔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그 삶이 대단히 유쾌하고 즐거웠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불에 떨어졌으니 더 이상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울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마다 후회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웃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히 가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한 사람이 절대로 가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운다고 해서 영원히 우는 것 아니죠. 지금 슬퍼한다고 해서 영원히 슬픔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죽음이 오면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지요. 지금 웃는 자들은 울게 될 것이고 지금 우는 자들은 웃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까? 지금 죄악 가운데서 즐기며 유쾌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죄를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며 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복된 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도 없고 죄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직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만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영원한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